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심보다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열심보다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전도해서 막 교회에 들어온 새 신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믿기 이전의 삶의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꽤 의미심장하거든요. 자, 한번 9절부터 화면을 보시면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별명이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마술사 시몬. 이 시몬의 별명은 마술사입니다. 오늘날 마술하면 여러분, 저도 아이들을 따라서 이렇게 보면요, 너무 신기한데 카드를 가지고 주로 마술을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카드 마술을 하는 분이 고백을 하는데 막 사라지게 하고 없어지게 하는 게 사실은 다 손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빠른 동작으로 인해서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라지게 하기보다는 교묘한 눈속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의 마술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두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마술사 시몬, 무당 시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무당도 진짜 무당이 있고 가짜 무당이 있는 거 아십니까? 작두 타는 무당 아시죠? 여러분, 진짜 무당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아마도 어둠의 영에 이끌려서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 마술사 시몬, 무당 시몬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마술사 시몬이 행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마술사 시몬을 숭상하고요, 그를 따라갑니다. 이게 문제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높은 사람들부터 낮은 사람들까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사마리아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상황이 혼란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은 이 지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해요. 터줏대감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높은 자라고 칭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뭐라고 말하냐면 자칭 큰 자다라고 고백을 해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표현이 이 자칭 큰 자라는 표현인데요. 스스로 나는 큰 사람이야,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스스로 여기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이름이 스쳐 지나갑니다. 누구냐면 시몬입니다.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의 시몬이죠.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 똑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 시인 시몬이 비슷한 지역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 시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도 역시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3장을 설교를 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웠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역시 베드로에게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3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도 놀라운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놀라운 일을 역사를 행하자 역시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반응은요, 마술사 시몬의 반응과 좀 사뭇 다릅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비슷한 시기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에 있고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마술사 시몬은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시몬 베드로도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이 한 가지만 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대요.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마술사 시몬은 그 기적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승 자칭 나는 큰 존재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베드로의 반응은 뭐예요? 왜 나를 쳐다봅니까? 왜 내가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여기십니까? 누구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한번 표를 보시죠. 자, 두 사람이 시몬과 시몬이에요.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예요? 마술사 시몬은 나를 주목하라. 베드로는 왜 나를 바라봅니까? 마술사 시몬은 I'm somebody.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큰 사람이야. 베드로가 말합니다. I'm nobody.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몬은 나를 따르라고 하죠. 베드로는 왜 나를 따르느냐? 예수님을 따르라. 여러분, 이 두 사람 시몬의 명확한 차이가 보이십니까? 저는 이 두 명의 시몬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 쪽인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난 누구를 닮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내 자신을 주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고 이런 말을 해요. 아이, 참 대단하십니다. 아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나요? 우리를 칭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시몬 베드로처럼 왜 저를 주목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왜 이 마술사 시몬처럼 이런 반응을 하십니까? 왜 이 교회는 나를 이렇게 몰라준대? 왜 이렇게 사람을 몰라보지? 나를 좀 보라고, 나를 좀 주목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칭 큰 자라는 표현이 저는 참 아른거리는데요. 정말로 자칭 나는 위대한 자입니까? 아니면 시몬 베드로처럼 내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까? I'm nobody,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입술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정말로 사람들이 나를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할 때 그렇게 대우하면 발끈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솔직히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대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인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마술사 시몬과 같았던 사람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시몬 베드로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칭 큰 자라고 여겼는데, 나는 대단한 자라고 여겼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를 주목하고 나를 좀 따르라고 말하던 사람의 입술에서 이제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따르라고, 내가 드러나고 싶어서 안달나던 인생이 이제는 내가 사라지고 나를 높이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넘치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마술사 시몬, 자칭 큰 자,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여겼던 이 사람의 과거가 예수를 믿고 변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본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자 보이십니까? 마술사 시몬, 무당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랍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무당 시몬이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당이 새 신자가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믿었다라고 되면 정말 이 사람이 믿은 거거든요. 세례도 받았습니다. 전심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고백이 있는데요. 이 부목사 때 제가 새가족 담당이었는데 우리 교회 전직 무당이신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제가 전도한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전도팀이 어떠다가 그분을 만난 거예요. 은퇴하시고 집에서 여전히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이신데 여자분이시거든요. 집에 불상이란 불상은 다 있는 거예요. TV에 나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새가족 신방을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좀 깜짝 놀랐죠. 긴장도 많이 했죠. 근데 보니까 이분이 오셔서 새가족으로 교육도 받으시고 새가족 신방도 받으시고 정말로 목사님 안수기도도 받으시고 열심히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세요. 모든 전화를 안 받으세요. 찾아가서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집에 다 불상을 놓고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그 영적인 힘이 있었는데 목사님 안수기도를 받고 난 이후에 자기의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 건강도 좋지 않아졌고 그리고 영적인 힘을 이제 택하는 거죠. 예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은퇴한 무당으로 살 것인가 고민하던 찰나에 예수를 믿는 쪽으로 택하면 좋으실 텐데 이분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경험을 있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보니까 이 무당 시몬도 마찬가지로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 처음 와서 열심히 새가족 교육도 받고 세례도 받고 믿음 고백도 하고요. 주일 예배도 나오고 우리 교회로 치면 수요 기도회 자리에도 나오고 심지어 목사님 신방 갈 때 따라다니는 신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묘사하는 부분에 약간의 찜찜한 부분이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주님을 따라다닌 것 같진 않아요. 말씀을 따라다닌 것 같진 않아요. 누굴 따라다녀요?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닙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죄악에 놀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말씀에 놀란 것도 아니고요. 바로 빌립 집사님이 행하는 능력에 놀랐기 때문에 따라다녔다라는 찜찜한 구석은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겉으로 바라볼 때 분명히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무당 굿하던 사람이 교회 나왔잖아요. 예배 열심히 드리잖아요. 이 사람을 볼 때 누군가가 얘기할 때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누가 봐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았고 예배를 드리고 빌립 집사님 옆을 졸졸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에게 신앙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는데요.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여러분 동명이인 두 사람이 이제 만나는 거예요. 시몬과 시몬이 만나는 거예요. 자, 시몬 베드로와 마술사 시몬이 그들을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기는 전파되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분명히 믿고 세례받은 것까지는 맞아요. 자, 그런데 다 무슨 세례만 받았어요? 물 세례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마침 오늘 또 새벽에 마태복음 묵상 가운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받는 장면
물세례를 받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물세례만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 체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물세례 받으셨죠? 자, 성령 세례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단별로 성령 세례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저는 성경 말씀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확연히 구분됩니까? 안 됩니까? 확연히 구분되시죠? 어떤 사람은요, 물 세례를 먼저 받고 나서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순서가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그랬더니 4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물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물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세례를 나중에 받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먼저 체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화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까지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못 받았다면,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면 이 시몬, 마술사 시몬도 분명히 못 받았겠죠. 여러분,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로만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18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안수하거든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마술사 시몬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여러분 잘 보세요. 마술사 시몬의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물 세례만 받았거든요. 성령 세례 못 받았는데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들이 오셔서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저도 못 받기 원합니다. 성령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죠? 여러분,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지금 내가 물 세례밖에 못 받고 성령 세례를 못 받았잖아요. 근데 시몬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잘 보세요. 내가 안수하면 다른 사람이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싶대요? 내가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나에게 권능이 있어서 내가 안수하면 그런 일을 바라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개종하기 전에 시몬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었죠? 성경이 자칭 큰 자라, 나는 대단해, 난 위대한 사람이야, 난 큰 사람이야 라고 외쳤잖아요. 그래서 큰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자, 이제 이 사람이 개종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이 바닥에서 역시 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 그래서 내가 안수하면 나는 불의 사자, 능력의 종으로 소문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가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한 것 같지만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하나도 안 변했어요. 겉으로는 외적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면은, 내적인 욕망은 하나도 변하지가 않았어요. 과거에 스스로 큰 자,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를 원했는데 지금도 역시 시몬은 드러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욕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마술사 시몬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열심도 있어요. 근데 내면은, 속은 하나도 안 변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목받기 원해요. 이 교회에서도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개종과 회심이라는 단어의 차이를 아십니까? 개종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종은 말 그대로 뭘 바꾸는 거죠?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회심은 무엇을 변화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회심입니다. 자, 질문을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술사 시몬은 여러분 개종했습니까? 예, 그 사람 개종했습니다. 타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술사 시몬은 회심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이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기독교로 개종하셨나요? 예, 개종하셨죠. 근데 회심도 하셨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십니까? 이 시대 교회마다 개종하신 분들은 넘쳐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회심하지 않는 분들은 많을 수도 있어요. 개종만 하고 회심하지 않은 채로 그 똑같은 욕망을 품고 교회 중직자가 되고 교회 목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결국에 드러나고 싶은 것은 나예요. 여러분 시몬의 유혹이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내 안에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러나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 싶은 마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 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 100주년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100년까지 여기 왔는데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분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교역자들의 사택을 교회가 준비하지 못해요. 특별히 이번에 서울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목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부교역자들을 위한 사택을 좀 마련해야겠다. 부교역자들이 사택이 없어가지고 1시간 거리를 전철 타면서 인천에서 오는 교역자들, 강북에서 오는 교역자들 막 그렇게 다양하게 해서 새벽 예배를 교역자들이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꼭 교회가 100주년 기념 사택을 좀 구비합시다. 충분히 그걸 감당할 수 있는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갑자기 교회에다가 1억을 딱 헌금을 해버리면서 100주년 기념 돌비를 세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 헌금을 탁 내버린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선한 마음으로 하시면은 이해가 될 텐데 계속 목사님을 반대했대요. 목사님이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했는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하시는 그것에 이루어질까봐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기념 돌비를 1억을 그냥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많은 교인들이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교역자들도 역시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몇 가지 더 알 수 있는 사실은 겉모습은요, 금방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속사람은요, 더디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속사람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 보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의 옛 자아를 벗어버려라. 마치 옷을 벗는 것처럼 벗어버려라. 그리고 성령의 새 옷을 입어라. 왜 벗어야 하느냐? 그것은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 자아, 옛 사람이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옛 성품이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말이 네 모습 옛 모습 그대로이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길될 것도 없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일에 분깃될 것이 없대요. 하나님 나라에 분깃이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신도 정기총회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기도로 우리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일에 겸손하게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발벗고 행할 수 있는 귀한 일꾼을 설출하는 자리,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 길이 있어요. 22절을 보십시다. 우리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맞습니다. 회개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어떻게 하신대요? 사하여 주신대요. 왜냐하면 네 마음이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받은 옛사람이 그대로니 너는 회개하라,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시몬의 대답을 한번 보실까요? 2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회개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너의 죄가 사함받고 네가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다면 하나님, 맞네요.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제 속사람을 보니까 여전히 제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를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요, 바로 기도해드리고 안수기도 해드리고 저도 함께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새벽지단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혹시 저에게 말씀하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셔서 일정을 잡으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안수기도를 꼭 해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받는 게 참 중요해요. 말씀을 안 하시고 한참 끙끙 앓다가 나중에 지나고 나서 목사님 저 이런 기도 가지고 기도했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꼭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저도 고3 수험생 시절에 야간 자율학습이 있잖아요. 야자라고 하잖아요. 그때 고3 수험생들은 학교를요, 야자를 도망가서 선생님한테 맞더라 치더라도 이 기간이 되면 맨 앞자리에 와서 다 기도했거든요. 고3 수험생들 부모님들까지도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에 교회마다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고3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고3 수험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점점 고3 수험생들 부모님들 가족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요즘에는 참 너무나 신기한 현상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기도를 해야 할 사람이 기도에 없어요. 바쁘다고 기도를 위임합니다. 부탁을 해요. 목회자에게 부탁을 하거나 어떤 기도를 잘하시는 권사님에게 부탁을 해요. 기도를 정작 본인이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기도를 해드릴 때 저도 기도하겠지만 집사님 역시 권사님 역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데 무슨 수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몬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뭐예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주세요 라고 말하는, 여러분 차이를 아십니까? 기도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응답이 있으면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수요 기도회 때 고3 수험생 한 명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학생의 앞길을 환한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개종자입니까? 회심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종했으면 반드시 회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마음 여러분 낮추시고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 하나님을 높이시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올려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심보다 뭐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